유다가 지금 교회에다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일들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복음 안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길로 가냐면, 우리가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길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기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래서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고라의 자손은 누굽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데 진짜 생명의 여정을 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깨어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유다가 얘기한다니까요. 뭐가 얘기냐면, 자 15절 보세요.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에 자기 자랑만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늘 봤던 360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은요, 바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 왜 나쁜 걸 보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하고 안 맞는 거 보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흑암의 통로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저는요, 이 오직 복음 하지 않을 때는 내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 내 주장만 하고요, 내 생각만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기분 나빴다가도 다시 예수진하면, 그렇지,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저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아야지.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잠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정에 붙잡혀서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혼자서 막 여러 가지 막 아파트를 졌다 부셨다가 혼자서 막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막 그게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없어졌냐? 내가 그걸 없애야지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를 선포했어요. 그렇죠? 내 심령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았던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전에 같으면요, 화가 나면 사람한테 전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그럼 그 사람 무시하고. 그랬던 저니까요. 근데 지금도 있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 싸움이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는요, 내가 힘이 나요. 내가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나를 재해석하려고 복음 앞에 서면, 그래,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 문제지. 자, 이 말은요, 저 사람 인생 문제가 해석이 돼야 저 사람 문제라 그러지, 저 사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듯이 저 사람 문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니만 문제야. 아이고, 니대로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복음을 재해석되고 나면, 아,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의 배경이 창세함정이니까. 그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인생이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중보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뭐라고요? 없는 자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한번 안 읽었는데 5절에만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벌써 그치요? 이게 뭡니까? 벌써 이미 그런 일과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치요? 하늘에 타락한 전사가 그 인생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유다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나를 세우래요. 근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났더니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나를 믿음에 세운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재앙을 이기고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거기에 굳게 서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복음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긍휼한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며 구원하라. 이게 뭡니까? 전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의에 빠져서 그들이 불의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구하는 그들에게 바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됩니다.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뭐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는 미워함으로 끝나잖아요. 저 인간 너무 미워. 그 미워하는 자체가 흑암이라니까. 우리는 영혼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의 배후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종욕에 끌려서 세상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흑암인지도 모르고 재앙인지도 모르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막 하고 살고요. 그 전에 우리 복음 몰았을 때 막말하잖아요. 막말. 솔직히 말하면 내 기분에 안 맞아 막말하고 그냥 내 언어대로 막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국률이 얘기해야 돼.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국률이 얘기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미워함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흑암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말하는 저도 잘 지켜지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니까. 전에는 그게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80% 90%였다면 그 지금은요. 그 89, 90% 아니에요. 5%, 1%로 가고 있다니까요. 왜? 이제 뭐가 보이냐? 그 사람의 인생이 흑암한테 붙잡혀서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그럼 내가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속이는 흑암을 꺾어야지. 그렇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재앙의 권세를 멸하는 걸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편안해져요. 이것저것 다 내가 관여해 안 해도 된다니까. 옛날에는 저는 복음 몰랐을 때는요 모든 게 다 관여해야 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관여해 보려고 그래. 그냥 가만 놔두면 될 일들을. 옛날엔 그게 분별이 안 됐다니까. 옛날에 분별이 안 됐어요 그게요. 하나같이 막 다 얘기고 다녔다니까.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얘기하면 뭐합니까? 속으로 다 생각하지. 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해요. 어느 순간 그렇지 이게 아니지. 나도 흑암한테 붙잡혀 있어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 삶에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됐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에 사용받으세요. 그렇죠? 너무 많은 깊은 거 알 것도 없어요. 복음 되니까.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고 복음의 깊은 은 속에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일일이 다 한다고 뭐합니까? 그렇죠? 일일이 모든 거 다 한다고 뭐해요? 우리 사모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에 관계된 그런 영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싶었어요. 서울대에 허리 통증을 잘 보는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냐면 이미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리 운동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 디스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들다. 그게 안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 나아서 갔는데 아파서 재발해서 오더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유튜브에서 이게 좋다 해서 그걸 한 거래. 유튜브에서 이거 허리 운동이 좋다 해서 이걸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맞다 싶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그렇죠?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서 세상 가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하는 사람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 이치가 맞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다. 다 거기에 쏠리는 거.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좋다 그러니까 양이 막 늘어나. 먹는 양이 늘어나.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진짜로요. 진짜. 우리 진짜 복음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여정 가지 않으면 세상 말에 너무 흔들려 가지고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흔들린다니까요. 그 맞는 말로 맞는 얘기로 막 해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분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제 말은 사람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분별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얘기를 듣고 그리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 얘기잖아요. 네 자신을 믿음에 세워라.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죄를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긍휼히 여겨야죠. 진짜 여러분 깨어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 됐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복음화 됐다는 말은.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옛날에는 인간관계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제는 평안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 복음 붙잡으세요. 쉬운 복음. 어려운 복음 붙잡고 있지 말고 쉽게 복음 붙잡고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복음 고백 속에서요. 내 영혼을 살리세요. 세상에 할 걱정 근심 다 짊어지지 말고요. 그렇죠? 정치인들 하는 걱정을 내가 왜 합니까? 그렇죠? 저 세상 사람의 걱정을 내가 왜 합니까? 뭔 그런 짐을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하늘에 놔두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안에 깨어서 내 자신을 살리고 진짜 모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요.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현장에 있다니까. 그들은 안 보이고요. 그들에게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답을 줄 수는 없다니까. 복음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우리 기세우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거침없게 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흠이 없는 기쁨한 자로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대요. 그게 누구입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을 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인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오늘 그 인생 여러분 책임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또 그분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가 틀려지면 돼요.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오늘 걱정 그거 하지 말고요. 아침에는 진짜 행복하게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나의 신분은 세계 복음할 하나님 자녀고 내 인생 속에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 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한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쓰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가 바뀌면 돼요. 그러면 이 아침은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풍성해지는 그 행복함을 누린다면요. 오늘 아침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내가 기분 나쁘게 어제 기분 나쁘게 만난 그 사람 오늘 복음으로 재석 안 하면 오늘도 기분 나쁘게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는 걸로 돼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그 부분을 다 해석해 버려야 돼 빨리.
복음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미워서 이렇게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내가 사용받아야지.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 배우의 흑암이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 배우의 흑암을 꺾어줘야지. 저 사람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린 그 기도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해방받고 진짜 그 영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내가 갔는데 그 일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믿어야죠. 근데 안 바뀌었다고 막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복음 재석하면 돼. 아, 이게 아직 내 시한표가 아닌가 보구나. 그럼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럼 양보하면 돼요.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하나님 저에게 하나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양보하는 거. 저에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양보해라. 네가 다 줄 필요가 없다. 양보해라. 억울해? 양보해. 답답해? 양보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아, 내가 할 게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얻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돼서 움켜쥐려고 내가 하고 있구나. 내 말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고 안 된다고 내가 화내고 있구나. 이건 나잖아. 하나님 갱신하는 게 뭐예요? 그걸 갱신하라는구나. 그럼 내가 주인 돼서 붙잡고 있는 거라면 양보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고칠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 내가 줄 일이 아니구나. 양보.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양보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할 일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게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실수해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실수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게 복음이에요.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손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